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 우산성당 신자분들은 친구가 많아요, 적어요? 네, 많으시군요. 좋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숨을 바쳐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어쨌거나 여러분 한번 친구가 왜 많은지,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아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랑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쪽은 전멸이시네요. 그래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은 예수 성심성월,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오늘 죄인 여자가, 그쵸? 창녀가 와서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어 드리고 그 창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 과연 자비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거는 1991년에 LA에서 있었던 뭐예요? 흑인 폭동. LA에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누구를 향해서 들고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들. 그때 1991년에 LA의 한인타운의 90% 정도가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피해액이 3억 5천만 달러. 그때 당시로 3억 5천만 달러니까 뭐 많았겠죠, 그렇죠?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몇십 조 정도 되겠죠. 어떤 발단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슈퍼마켓 하는 아줌마께서 중학생 여자애가 음료수 하나 훔쳐가는 걸 그걸 못 해가지고 음료수 가방 막 뺏으려고 막 그러다가 아줌마가 한 대 젊은 애한테 맞았어요. 여자 중학생 애한테, 흑인 애한테. 이제 흑인 애가 막 도망간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무서워가지고 총으로 이 여자를 쏴 죽여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음료수랑 돈 내려고 돈이랑 가져오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그냥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무죄 판결이 났어요. 두려워서 쏜 거니까. 일단 한 대 맞았으니까. 무죄 판결이 나니까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 한국 사람들 파괴해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는 좋은데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자비. 예수님이 가졌던 이 창녀가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댈 수 있게 만드는 거는 그때 당시로는 정말 신문에 날 엄청난 스캔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사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 죄를 지으면 죄인이랑 접촉하기만 해도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옮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병처럼. 근데 예수님은 죄인인 여자가 와서 발을 딱 이렇게 향유로 머리로 막 캐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이 이게 예언자였으면은 발 닦고 있는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다 비웃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 이제 죽었어 아주 막 그러면서 잘 만났어 막.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받아줘요.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변해요. 만약에 제 아줌마가 그 가방에 이렇게 들고 가는 거 봤어요. 봤지만 그래 너 이렇게 많이 먹어라 그래 뭐 이렇게 하고 용서해 줬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안 받겠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이렇게 근데 그 음료수 하나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막 그러는 거 발단은 뭐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인도에서도 30원 때문에 서로 부부끼리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30원 때문에. 30원 왜 안 주냐? 뭐 너는 뭐 나한테 가져온 게 뭐가 있냐? 뭐 30원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30원. 부부싸움 하는 거 가만히 보면 그런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이렇게 또 이렇게 너 이거 안 바뀌면은 저희 아버지도 젊으셨을 때 길거리에다가 침 좀 뱉으셨어요. 껌 좀 씹으시고 침 좀 뱉으시고 막 그러셨던 거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이었던 거죠. 어머 침 좀 안 뱉었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침을 안 뱉었을까요? 뱉었을까요? 바로 고쳐버렸어요. 그냥 한 번에. 근데 결혼해가지고 술 좀 그만 좀 작작 좀 드세요. 담배 좀 그만 좀 피세요. 그랬는데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 경험담인 다 이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일단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길거리에 침을 안 뱉어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어떻게 하게 해야 돼요?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막 짜증내면서 뭐 술 좀 그만 먹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사랑하고 더 이상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인데 사람이 변하고 쉽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이제 제발 그만 좀 말썽 피우고 변해야겠다. 어떤 연세대인가 장학생으로 들어간 사람이 처음에 완전히 막 개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막 부모님 이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살았는데 아버지가 막 깡패로 살다가 막 감옥에 막 갈 뻔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무릎을 경찰들한테 꿇고 내 아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경찰들한테 무릎 꿇고 이러는 걸 보면서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후회한 거.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 제가 정말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장학생으로 가서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또 장학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이 변하게 하는 거는 너 변해 이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죄인인데 그 바리사이파의 사람들은 너는 창녀로서 너는 창녀 이 짓 그만 안 두면은 나랑 너랑은 안 놀아준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먼저 이 창녀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받아주는 예수님이 고마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다른 성경을 또 한번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 막달레나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창녀였고 7 마귀가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각오하면서까지 자기를 품어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자들을 다 예수님 도망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그만큼 높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주면서 그 사람이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헤어지게 만들고 막 이별하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막 자기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막 담배 피는 것도 멋있어 보이고 술 마시는 것도 멋있어 보이고 막 터프한 것도 멋있어 보이고, 근데 결혼했는데 이 터프하는 사람한테 한 대 맞아봐요. 계속 멋있어 보이나?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와봐요. 멋있어 보이나? 처음에는 이제 콩깍지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구석에 어딘가 여러분의 콩깍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다시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영화도 뭐냐면은 이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는 영화인데, 지금 물속에서도 술 먹고 있는 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라스베가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안 땡겨보셨어요? 집안 쫄딱 망하려면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도박을, 우리 정선에 있잖아요, 그쵸? 비슷한 데인데 그런 동네예요. 거기 가서 이제 도박하면서 술 먹으면서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혼하고 완전히 폐인이에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창녀를 만나요. 근데 이 창녀가 이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창녀랑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창녀도 좋은 거예요. 왜? 자기 굳이 고생 안 하고 돈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뭐가 들어요?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정이 드는 거야. 이놈의 정이 사랑보다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이. 그래서 이제 정 때문에 이게 여자가 우리 그럼 같이 지냅시다. 정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러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한테 술 마시지 말라는 말만 하지 마라. 나 터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만 하지 마라. 그 창녀도 그래요. 그럼 나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창녀 일하는 거 터치하지 말라고. 좋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같이 동거를 시작하지만 동거를 하다가 또 뭐가 들어요? 정 하나로 정이 드는 거야, 이놈의 정이. 그 정이 드니까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는 좋아하는 여자 같은데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놈이랑 자고 돈 벌어오는 거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먼저 또 얘는 또 술 먹고 맨날 깽판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룰을 깨게 됩니다. 술 좀 그만 먹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꾸 결혼하고 나서 뭐예요? 양말 좀 뒤집어 신지 말아요. 아침에 일찍 들어요. 집에서 담배 피지 말아요. 자식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애기 기저귀 좀 갈아주고, 그리고 나한테 좀 설거지 좀 하고 막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몰랐죠, 그럴 줄을. 그런데 이제 막 자꾸 간섭을 하게 되니까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남자도 이제는 창녀를 불러드립니다. 다른 창녀를. 이 여자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헤어진단 말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이 여자는 뭐 대학생들한테 폭행도 많이 당하고, 알고 봤더니 이 남자만큼 좋은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괴롭히지 않고. 또 얘도 이 여자만큼 자기의 말을 잘 들어줬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가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기 전날 그냥 만납니다. 이 남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죽기 전날 만나서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들이 왜 이랬을까? 우리들은 그러지 않나요? 예? 사이가, 아까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좋은 친구들 많으시냐고. 친구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룰을 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 이것만 고쳐줬으면은 내가 더 좋아할 텐데, 자기는 바꿀 생각 안 하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다음 영화는 뭐냐면, 그 라스베가스를 떠나며가 아니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라는 영화예요. 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잭 니콜슨.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군요. 자, 이 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했어. 정말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너가 나를 변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변하고 싶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아까 이 부모님이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강요해서 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도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신호등 건널 때 흰 막 선 같은 거 밟지 않고, 그리고 막 보도블록 가를 때 막 사이 막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밟지 않고, 막 개 털 이런 거 막 한 번 쓴 비누는 절대 다시 안 써요. 그런 건데, 그런 결벽증이 있는데, 이 여자가 식당 종업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집이 너무 가난하고, 이 남자는 부자인데 집이 너무 가난하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폐병 비슷한 게 걸렸어요. 천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병원비 치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종업원 이거 일하는 거마저 쫓겨나면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온갖 투정을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아주는데 이 자매님만 받아줘요. 나중에 이 둘이 결혼하게 돼요. 이 자매님이 받아주니까 얘도 해다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자기 성격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이렇게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식당에 둘이 온 거예요. 조금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상했으니까 대신 나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줄 칭찬이 뭐냐면, 당신이 그때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을 때, 그때 말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나는 이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신경안정제를 보여줘요. 당신 만나고서부터 나는 이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칭찬이 돼요? 그랬더니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이 대사를 하는 거예요. 와, 그 말은 내가 들어본 최고의 칭찬이네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당신은 나를 변화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런 말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변하고 싶게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많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상처를 줬는데도 그만큼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내 양심상 더 이상 상처 줘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변화해야겠다. 이 창녀를 변화시킨 게 예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고해성사 볼 때 주일미사 빠졌다는 거 막 수십 번 고해성사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한 명이 여러분에게 수십 번 잘못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용서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1000번 주일미사 빠졌다, 죄했다 하더라도 1000번 다 그냥 그대로 용서해 줘요. 와서 무릎 꿇기만 하면은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자비인 거예요. 너 다음부터 그딴 식으로 해서면은 아주 그냥 나랑 인연 끝나는 줄 알아.
너 똑바로 행동해. 내가 남편 보고 똑바로 내가 술집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부터 절대 용서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적이 더 많지 않나요? 그죠? 그럼 남편 절대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자비는 정말 이렇게 안아주면서 언제 수천 번 죄를 짓더라도 이렇게 품어주면서 정말 내가 변해야겠다, 그런 마음 들게 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거,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 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만 잘못되면 총으로 쏴가지고 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관계를 크게 피해를 받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면서 우리들 정말 웬만하면 다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콩깍지 씌웠을 때처럼 있는 그대로 모든 이들의 단점까지도 다 품어주려고 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